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기도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기도 찬양이 주는 의미를 깨달아서 하박국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기도 찬양이라고 했는데 기도면 기도고 찬양이면 찬양이지 기도 찬양은 무슨 말입니까? 혹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박국의 뭐라고요? 기도.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쭉 해서 3장 19절에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19절 맨 마지막 이 노래는 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쭉 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이 노래.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에서는 하박국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 마지막에 다 해놓고는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입니까? 노래입니까? 기도라는 겁니까? 노래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자, 사실은 여러분, 뭐 기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기도나 노래나 여기 노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불을 돌려드리는 노래니까 찬양이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말은 노래, 찬양, 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찬양은 곡조가 붙은 뭐라고? 기도.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예요. 그 기도도 곡조를 붙이면 뭐가 돼요? 찬양. 우리가 뭐 시를 이렇게 읊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곡을 갖다 붙이면은 뭐가 돼요? 뭐 판소리도 되고 창도 되고 특별히 경기 민요 그건 뭐 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곡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걸 기도라고 그러고 찬양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나 용도가 다 다르죠. 어떨 때는 여러분 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프면 기도가 안 돼. 너무 상심이 더 기도가 안 돼. 너무 아파도 기도가 안 돼. 또 너무너무 좋아서 말이죠. 막 그러면 막 좋아서 기뻐 죽겠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해도 좋아 죽겠는데 그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기도가 안 돼.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슬플 때 기쁠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도 하고 늘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아멘. 네, 그런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박국이 부른 기도 찬양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하박국이 왜 이 기도 찬양을 불렀나? 그 이유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내용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박국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물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가지는 질문, 의문, 하나님께 뭐 하고 싶은 말, 그 하박국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데 좀 겸손하게 이렇게 좀 다소곳이 조심조심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이 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마음에 지금 안 들어가지고 불평이 가득해서 이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첫째,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을 언제까지 그냥 두실랍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않고 교회 와라 해도 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자 해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맨숭 해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하는 내용이 또 하박국의 마음을 또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또 뒤집어 놓고 또 불평거리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 갈대아 사람이란 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 나름같이 힘있게 바람같이 일어나서 악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니까 하박국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인데도 도무지 하나님 백성같이 살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더 불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악한 백성을 저 이방인 블레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죠.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그 심판하는 건 불의한 자 심판하는 것 징벌하는 건 좋은데 아니 심판을 하시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여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같이 여기시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게 또 하박국의 불평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면 좀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을 들어서 그 징벌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면 그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박국의 믿음 그 물음에 답변을 하십니다. 심판하는 그 이방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해준 겁니다. 교만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잠시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 일일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의불이 다 풀렸어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결단코 무심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엄히하셔서 반드시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거 깨달은 겁니다. 엄히하신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그 이방인들도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이 헛되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화가 임할 것이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창자가 흔들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통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통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였던 것,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그 모든 게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되었음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나타났고 잘못 믿고 있었음이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도 하고 쉴데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쉴 데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쉴 데 없이 하나님께 따지고, 여러분 어떻게 따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히. 자, 여러분, 하박국이 누굽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도 하나님을 오해했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기도 하고 내 멋대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죠. 여러분 불평할 때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할 때가 없습니까? 때로는 감히 원망은 못하지만 그래도 막 마음에서 원망도 나오잖아요. 뭐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거 깨달으면 아주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뒤집어졌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린 거예요. 자신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미하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엄격하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위라고 이렇게 엄위. 시편 66편에도 5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위하신 하나님은 결코 쉽게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의와 불의, 선과 악, 죄와 무죄, 징벌과 은혜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네? 얄짱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러면서도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근신하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행하는 것조차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거 믿는 사람이면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하죠. 그럼 나쁜 짓은 왜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여러 권 있어요.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생명책 한 권만 있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그건 여러분 생명 영생 얻기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 거기 이름이 다 올라가요. 근데 나머지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여러 책들은 어떤 책이냐? 행위의 책인 겁니다. 우리 김건실 권사님 행한 그 모든 거 권사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막 행한 거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서워.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 그 이야기 다 해요. 공통적으로 다. 하나님 봤더니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는데 물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그 순식간이지만은 내 일생에 그게 다 나오는 거다. 영상이 돌아가듯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으면요, 얼굴이 부끄러워서 막 화끈화끈 거예요. 부끄러워서. 우리는 모르고 행한 일들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 물론 좋은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도 기쁜 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을 한 것보다 나쁜 일 한 게 더 많겠죠. 자랑스러운 일보다 부끄러운 일 더 많겠죠.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원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말씀. 저에게 기도해 주실 때마다 꼭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도 늘 어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기도 찬양하기를 17절 비록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았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많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있고 양이 많이 있어도 기쁘지 않은 걸 어떡할 거예요? 그거 많아도 기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다 뜻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다 주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이죠. 그 뜻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마지막 결론 해피엔딩이에요. 무조건. 아멘. 김건실 권사님, 무조건 결론 해피엔딩. 아멘. 저도 결론 해피엔딩. 해피하게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죽을 만큼 힘들어도 결론은 해피엔딩, 승리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뜻을 믿으니까 어떻게 순종할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렇게 쓸모없는 자가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것을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그 결론은 망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믿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찬양은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했죠. 네,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 시기오노스라는 말은 장단의 이름이에요. 무슨 장단이 있어요. 장단 길고 짧은인데, 이게 무슨 우리 한국 판소리에도 그 장단 있잖아요. 장단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자진머리, 진진머리, 이렇게 이런 것처럼, 국거리, 국거리도 장단이죠. 자, 이런 장단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할 때 그 노래의 이 빠르기에 대한 그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운데 시기오노스라는 게 있는데, 이 시기오노스는 비교적 좀 느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느리게 하지만은 이게 그냥 완전 슬퍼서 그냥 질질 끄는 그렇게 하는 그런 느리게가 아니고, 이게 지금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흥얼거리듯이 읊조린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큰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와 주관하심을 가지고 흥얼거리면서 지금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깊은 은혜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 있으니까. 그 속에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차 있으니까.
자기 주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충만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불평불만 원망이 많아.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합니까? 따지기나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따지는 게 없어졌어. 자기가 없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도 없어.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운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고사하고 불평, 불만, 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척 보면 다 알아요. 척 보면. 여러분들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척 보면, 이분이 지금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교회 와서 뭐 얼굴이 부그락부락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다 감사하지, 뭐 다 즐겁지. 할렐루야.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은혜는 없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다 불평이야. 다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시각,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 다 내려놔야겠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은혜로 생각하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게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이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서 노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